할렐루야. 지난주가 많이 바쁘셨죠? 안 바쁘셨어요? 네. 몸은 안 바쁘셔도 마음은 분주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한 것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괜히 피곤하고 어제 저녁에는 정신없이 잤습니다. 아마 이게 그동안에 피곤이 막 이게 쌓였던 것 같아요. 한 것 없어도 마음이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지향점,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이게 한번 꼭 질문을 하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여자, 오늘 우리 성경에는 마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러면서 길을 가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막 영접해 갔다. 우리 오늘 38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르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이 중세 시대 때에 세워진 이 수도원 벽화에 보면 이 두 사람의 그림이 참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수도사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중세 시대의 수도원의 이 벽화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릴 때는 꼭 그 옆에 같이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 뭐냐면 마리아 옆에는 백합화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런데 마르다 옆에는 꼭 개미가 같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당시의 수도사들의 생각에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마리아는 백합으로 상징을 하고 마르다는 일을 하니까 개미를 상징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삶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노동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삶도 문제가 있다. 기도만 하고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태만하게 되어지고, 노동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들은 기도와 노동이 적절히 조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수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가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도원 그 벽에다가 이 벽화를 그렇게 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감람산 저쪽에서부터 이제 감람산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예수님 일행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데 그걸 보고 있던 마르다가
얼른 쫓아가 가지고 선생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늘 혼자 다니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녔으니까 아마 일행이 같이 집에 갔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도 식사 시간이 가까웠을 무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손님이 이제 자기 집에 청해서 손님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손님을 청한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분주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목사가 찾아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분주해집니다. 목사님 뭘 대접할까? 그래서 뭐 커피를 대접할까? 아이고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아이고 전에는 있던 과일도 하나 없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괜히 마음이 분주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는데 식사 때는 되었는데 마땅히 대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어.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막 이것저것 가져다가 막 요리를 하고 뭘 음식을 만드느라고 정신없이 지금 바쁜 거예요.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 선생님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러고 막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동생 마리아가 집안에 있다가 예수님 오셨네 그러면서 막 쫓아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한참 일을 하다 처음에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눈짓을 줬겠죠. 야, 와서 도와주라고. 그런데 마리아는요, 본 척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요, 나중에는 하다가 막 성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주여, 그러면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선생님, 쟤 좀 보세요. 쟤는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도 선생님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만 하느라고 나를 도와줄 줄은 몰라요. 선생님, 쟤한테 좀 말 좀 해. 너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마리아 보고, 그래 마리아야, 너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서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해라 이랬을까요? 아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주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편을 택했다. 너는 좋은 편이 아니다. 이런 말인가요? 그런 말은 아니죠. 마리아가 너보다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린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살던 그런 가정이잖아요. 나중에 정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한 사람은, 마르다는 어떻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잘 좀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일까?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세상에 보면 남자 여자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남자 그건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래, 그 남자가 눈에 안 들어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남자가요 너무 좋아.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여자는 뭐 저렇게 생겼냐? 그러고 이게 눈이 안 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여자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짝을 맺어 살더라고. 너무 신기해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가 기준은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마리아가 잘했을까요? 마르다가 잘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준비하는 마르다가 잘한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붙어 앉아가지고 예수님 턱 밑에서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잘했을까? 여러분, 누가 잘했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마르다가 잘한 것 같아요. 누구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느 집에 이제 목사가 신방을 가면 어떤 성도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먼저 가가지고 부엌에 가서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왔다 갔다 분주해. 아유 집사님 저기 그렇게 하자,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다 먹고 왔으니까 이리 오세요.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잠깐만요. 근데 뭐가 왜 이렇게 없냐? 그러고 이제 막 찾으러 다니고 분주해요. 자,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무엇인가 물질로 대접하고 물질로 무엇인가를 보답하려고 하는 이것이 참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아름다워 보여요. 귀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분주하게 바쁘게 준비하는 그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해서 너가 더 잘했다 지금 그렇게 말할까요? 누가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했을까? 우리 성경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감사한 일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물질로 이렇게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가 한 일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한 일도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마르다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르다는 무엇인가를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드리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뭐만 하려고 그래?
받으려고만 해. 자, 여러분, 드리는 것과 받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하지 않나요? 드리는 것. 그런데 성경은, 오늘 성경에서는 오히려 드리는 것, 너희가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것보다가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아 가지려고 하는,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초보적으로 생각하면 드리는 편이 사랑인 것 같고, 받는 편은 좀 아직은 어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이만큼 성장케 해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큰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계산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나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을까? 그랬더니, 여러분,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장가 보낼 때까지, 가정을 하나 만들어 세울 때까지 한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네? 우리 서운한 권사님,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감도 안 잡혀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가정마다 다 달라서 그렇겠죠. 어떤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막 이렇게 막 기르는 자식, 나만 놓고 네가 알아서 저절로 커라, 그런 집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집에서는 정말 금이야 오기야 막 해서 키우는 가정도 있을 테니까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정에서 평균 자식을 하나 낳아서 기르려고 하면 2024년인가요? 한 사람의 자녀를 기르는데 약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둘을 놓으면 최소한 6억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자식 둘 낳아가지고 6억을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5을 낳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자식의 계산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 한 3억은 들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10억을 갖다 주면서,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 효도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그 물질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효도일까요? 또 다른 자식은요, 자기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는 한데, 뭔가 해드릴 만한 게 자기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이 자식은요, 명절 때가 되면 빈손으로 와. 그런데 일찍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어머니 혹은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러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고 그러고, 팔도 주물러 주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 무슨 생각하시느냐, 어려운 거 없냐, 뭐 자꾸 얘기를 하고 얘기만 들어. 그리고서는 갈 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물질로 못 도와드려서 나중에라도 제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답하도록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고 가는 자식, 여러분 누가 더 효자일까요? 전자, 후자. 여러분들은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이 갖다 준 자식? 아니면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막 팔다리 주물러 주고 하던 그 자식,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돈 준 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건순이 집사님 돈 많이 벌어. 그런데요, 여러분 다 귀하지만 진짜 효도는요, 내가 효도를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효가 아니에요.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나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식이 진짜 그 마음이 효인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참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받는데 어떻게 받는 것이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드리는 사람은 늘 불평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상대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줄까? 라고 하는 불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분주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성질이 나요. 왜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막 성질이 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행복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웃기도 하다가 울기도 하다가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행복해.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해. 그거는 참된 뭐가 아니다? 봉사가 아니다. 참 힘든 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요, 분주해요. 바빠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페이스를 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불평을 해요. 마리아는 느긋해요. 누나, 언니야, 바쁘든지 말든지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가지고 턱을 고이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사람, 분주한 사람, 분주함도 좋지만 그 속에 불평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행복은 아니에요. 느긋함 속에 오히려 행복이 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오늘 마르다는 음식을 대접하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되새길 만한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다른 일은 다 제쳐놓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언니가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비난을 해요. 그러는데도 그것마저도 무시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너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느 편을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물질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분주함, 바쁘게 움직이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편을 선택하여 그 좋은 편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